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머니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룻기를 보면요,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으면 그 이방인 여인 룻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눈에 보여요. 그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계명들은 뭐 지킬 수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근데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효도해야지라고 철들면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이영렬 작곡가가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작곡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 좀 한 대 사주세요 하고 편지를 띄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돈을 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기 시작했어요. 솔방울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따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일본 돈 400엔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400엔을 붙여주면서 이것으로 피아노를 사라. 야마하라고 하는 그 피아노를 사가지고 제일 먼저 작곡한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그 마음을 절절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을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는 거예요. 옛말에도 보면은 한 부모가 열 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 부모는 항상 자식 잘 되기만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가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교를 갔다 오면은 그 어머니가 어느 밭에 계시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 있는 밭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어머니 나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냄새가 그 어떤 냄새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땀내였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냄새를 맡아야 그날 하루 신나게 놀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커서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는 항상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이부자리 펴놓고 벽에 놓으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눈 붙이고 가라고. 사실 그 누구나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 부모를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요, 부모는 자식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살아온 경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었을까요? 나오미나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고 나서 이제 두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한테, 오르바한테, 너 이제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사람에게 가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 나는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집니다. 근데 룻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너 큰 며느리도 떠났으니까 너도 떠나라. 그 당시만 해도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라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늙고 아버지도 늙었으니 그래 할 수도 없고 가서 제가해서 잘 살아라. 그래 나오미가 신앙 고백한 것이 룻기 1장 16절입니다. 나오미의 룻의 신앙 고백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이제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의 남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신의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친정 그 장인 장모한테 잘하면 부인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네. 이것처럼 효도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 생전에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결론적으로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스데반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스데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등장시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요셉, 더 나가서 모세, 더 나가서 다윗, 솔로몬까지 쭉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까지 갑니다. 그 스데반의 역사관이 분명해요. 그러면서 첫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그 14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신할 왕
아브나멜과 엘리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스라와 아드라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네 나라 다섯 나라가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합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그 네 나라가 그 11절에 내려와서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네 왕에게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을 기르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급습을 합니다. 밤에. 급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길러온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도 다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11조를 바칩니다. 이 일 후에, 지금 전에 성경엔 이 일 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절에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중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실로 이 말은 반드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의 눈을 열 수 있는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우리 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7절에도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13절에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것을 무려 7번이나 이 요한복음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르시는 거예요. 그 이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르신 것을 다 어떻게 했느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그대로 다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를 다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배경 말씀드렸죠? 318명 가지고 이제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그걸 밤중에 가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람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의 무기는요 활과 칼 그거였습니다. 화살, 이것이 이제 공격 무기예요. 근데 방패는 무엇입니까?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내는 것이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모든 무기들을 다 방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방패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패막이가 다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 생각해 보세요. 칼이 들어오면 칼을 맞아야 됩니다. 방패는. 화살이 날라오면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것이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누가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방패막이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방패다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상급.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7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약속은 했거든요. 약속은 했는데 이 자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 풍습에는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종 중에 출중한 종을 택해서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서 그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풍습대로 엘리에셀이 그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요. 그 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씨를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죠.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날 그 이삭, 그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네가 그 새를 셀 수 있겠느냐? 아, 그걸 어떻게 다 세요? 못 세죠.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약속하신 땅 줄 거야. 약속하신 씨 너를 통해서 줄 거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봐.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셀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여기 올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참 돈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컴퓨터 한 대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5, 6년 지나서 미얀마의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CTS 방송국에서 우리 그 선교 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참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미얀마 선교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유리 팀장님이라고 제가 그 6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우리 그때 한참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 백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CTS 부사장하고 CBS 부사장을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그때 그 부사장들 만나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부탁을 했을 때 그때 바로 팀장으로 나오신 분이 이유리 팀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우리 소식을 6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양곤 선교연합회 선교헌금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소식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종 엘리에셀이 적임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아니다. 내 종 아니다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땅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불신 부모를 전도시키는 것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불신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7절에 또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죠. 왜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우상 제조업자 아들에게서 너를 불러낸 줄 아느냐?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느니라. 불러낸 하나님이시니라. 소명을 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사명대로 살아. 이것을 지금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쪼개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들은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서 몇 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것이 이제 애굽의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해요. 종살이 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그 후의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표현은 프라미스라고 하는 표현이요. 또 어포인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언약을 줬는데 우리 본문 4절에 그 8절에 들어가서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나 어포인먼트나 커버넌트 같은 말인데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에서 보면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 이 10계명 중에 조건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첫 계명하고 그 다음에 5계명 보세요. 그 5계명의 12절에 들어가서 보십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이제 두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른 계명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내가 효도하려고 보면 부모는 떠나고 없더란 말이죠. 그게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때 복은 장수의 복이 최고의 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10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의 첫 계명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 두 계명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발 한 번 씻겨봤냐고. 가만히 보니까 한 번 씻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발 씻기고 오라고. 그것이 이제 면접관이 얘기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어머니 발 씻겨야 돼요. 왜? 나 대기업 취직하려면요. 발 씻겨야 돼요. 발을 씻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 발이 막 씻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평생 어머니 발을 처음 씻겨본 거예요. 그래서 씻기고 나서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빠 집으로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경상도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예요. 이제 아버지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서 이제 딸을 키우는데
딸을 이제 6살, 7살까지 키웠어요. 키웠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야, 그 딸 좀 잠깐 좀 맡겨라. 내가 그 딸 좀 잠깐 데리고 있을게. 그랬는데 그때 맡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계속 거기서 5년 동안을 그 할머니와 살았던 거죠. 시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할머니 밭에 나가면 밭에 가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할머니 소 키우면 소 가서 풀 베서 같이 나누고, 하여튼 그 할머니 일을 다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할머니하고 이제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진주에서 우체국 배달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를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이제 아빠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딸도 그렇고, 그 할머니도 그렇고,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아니, 1년만 더. 아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가 딱 결정이 서니까,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딸도 할머니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자를 보내면서 내 딸아 하면서 그냥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도 울고 다 우는데, 이제 아빠 집으로 이제 오는 과정을 그 동영상에 보니까 잘 묘사를 해놨는데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키운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보내면서 내가 쟤 없이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래도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재밌게 사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죠. 울타리거든, 울타리. 울타리가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리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바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는 어때요? 안전합니다. 방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몸 밖에 떠나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 속에 예수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잘못 나의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던 거죠. 성전 안에 끌어들여서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이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은 뭐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배이신 예수를 질그릇 속에 담은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내가 보배이신 예수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 있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모든 길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자라느냐? 예수의 피 속에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서 예수의 피 속에서 내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나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해서 살아있는 동안 효도하고, 내가 원해도 효도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효도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5월 달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